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정직하라, 그렇죠? 투명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거룩이고 정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의 성품은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성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이 성령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지켜야지 돼요. 마음을 항상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잘 해야지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내 입술, 내 말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내가 악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나의 영성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나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길 위해서 계속 어둠을 드러내고 완전 그냥 1%도 0.0001%도 거짓이 없도록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으로는 뭐가 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중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 그리고 핍박의 문제를 껴안고 이 초대교인들은 살아가야 했고 또 이 리더십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 컵이 콸콸콸콸콸 넘치고 넘치듯이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어둡고 죄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빛이에요. 아멘.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빛과 어둠은 원수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빛의 사도는 어둠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10%, 20%, 30% 빛이 점점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나 육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땅을 팔았는데 1분만 드렸어요. 1분만 드려놓고서 전부 드린다고 베드로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이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도 거짓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주변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어때요? 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3시간이나 시간이 되는데 아나니아가 죽었대. 가면 빨리 삽비라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삽비라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베드로가 속을 수 있다고 믿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는 것 반대는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렇죠? 속임수에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 탁월한 영이라는 거죠.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에도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구제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사단의 앞잡이가 있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드러내기를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죽음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하죠. 나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은 이제는 내 맘대로 뭐 죽일 수는 없어요. 사단은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근데 어때요?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은 계속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지 않는 게 문제이지만 내 영이 계속 죽다 보면 어때요? 내가 내 생각의 방향이, 내 말의 방향이, 하나님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는데 내 말이 계속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는 멀어지게 되고 사단과는 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거룩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사단이 보인다. 그렇죠? 영안이 열리면 어때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잘 보여요. 그렇죠?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는 어둠이 이상하게 느끼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가 찝찝해.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도 이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친하겠죠. 근데 그 빛이 불편해. 내 안에는 좀 감추고 나는 좀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해서 한 번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번의 거짓말, 7번 마디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49번. 그렇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이제는 그게 너무 거짓말이 크면 어때요? 어느 순간 그 거짓말에 내가 내 무덤을 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내가 빠져 죽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든지.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때요? 용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그곳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내 육이 충만하고 내 혼으로 막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에 권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권세를 줬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들을 핍박하고 함부로 그냥, 그러면 이 사도계인들도, 그다음 이 제사장들도 어때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이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내 자손들에게 전가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가 계속 대물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말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지,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사도들은 핍박받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사단의 충만하면 어때요?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는 분노로 연결됩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영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눈에 도끼가 있다.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면 어때? 눈빛이 맑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때 때 우리가 거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순간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비방과 악독과 분냄을 소멸시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분을 내는 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에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피를 뿌리고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외식과 가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교회 공동체마다 어때요? 여러분이 가면은 빛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냥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햇빛이 뜨면 어때요? 산속에 햇빛이 막 뜨면 어때요? 벌레들이 막 우글거리다가 어때요? 막 숨어버리죠. 큰 돌을 올려요. 그럼 햇빛 받으면 어때요? 거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나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 우리 무의식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둠이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요, 이상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선포했을 때는 그 안에 잠잠했던,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의 뭐가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빛을 선포하고 성령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선포하면 어때요? 우리 입에는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뭐요? 예수님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에 빛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어때요? 어둠은 꿈틀꿈틀대고 잔챙이들만 올라와요. 먼저. 그리고 하나하나 뺏겨져요. 진짜 깊은 것, 진짜 또아리를 치는 것들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엄청난 많은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거룩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3년 이상 우리가 계속 빛을 선포했고, 회개하고, 이전 회개, 현재의 회개, 미래의 회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시 회개,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열방을 회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도 공격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계속 기도하니까 고난이 끊임없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때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분열하는 사람, 서로 싸우는 사람 어때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느낌엔 초반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점점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고 거듭난 사람이 느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튀는 거죠. 내 자아가 튀고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이 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두를 품으려고 우리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대적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백성들에게 찾아가요.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 그냥 악의만 되고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있든지 10사람이 있든지 그 많은 100사람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수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돼요. 내 돈이 얼마나 있나. 결국에는 사단은 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냐? 성도의 인원이 얼마가 있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얼마가 있냐? 작게 있으면 위축되고 조금 있으면 위축되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때요? 12제자예요. 그렇죠? 이 12제자들이 가정교회마다 가정교회 얼마나 있겠어요? 12명 이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는 항상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삼는다. 근데 12명이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몇 명이 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채워진 듯 하면,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는 보여지는 거품,
그런 막 사람들이 막 충만한 교회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정의의 용사, 아멘, 정의의 영적 거장,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고 분내지 않고 거짓내지 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세요.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모르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거짓말했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이 열리면 거짓말, 속임수, 속여가지고 내 이익을, 그렇죠? 내 모든 어둠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한 영이 있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면 어때요? 진실해져요. 솔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주님 내 안에 악함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아침마다 떳떳하게, 새번역에는 그렇게 돼, 떳떳하게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죠.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강했던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기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주면 어때요, 여러분? 더 간절해지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고난이 왔을 때 주님과 더 멀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친구도 막 저렇게 그냥 맘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나. 20살 뭐 고등학교 때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쓰시려고 거룩을 어때요? 뉴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으로부터, 교회 분위기로부터 그 공동체의 문화를 답습시키려고 거룩으로 저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끊임없이 가시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덤벼봐라. 나는 너에게 더 어때요? 저주를 퍼볼 거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왜냐면 말씀을 집중하면은, 이게 집중 몰입하게 되면 이 뇌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요일 전에는 막 집중하는 거야,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막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집중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다냈으면은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입술이 열리면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작년보다 설교가 조금씩 늘잖아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내 안에 체험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3,000명이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이 좁은 길을 가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채워질 줄 믿습니다. 소수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교회는 모이게 힘써야지 돼요. 아멘. 공동체에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통틀어서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에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에서 꺼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바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이제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어때요? 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들이 어때요? 성전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막 말을 하니까 그들을 잡아와라. 근데 백성들이 막 백성들이 막 너무 이렇게 추종하니까 그때는 이제 회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회개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이제 따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니네 왜 전하냐?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기득권, 교만했어요. 내가 스펙이 빵빵하니까,
이 공회에 들어가면,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시하는 거죠.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무슨,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면 어때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들을 죽여야지 내가 올라간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셨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제는 그 지도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율법 교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샘플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400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이건 어때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라는 증거이죠.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유다를 말합니다. 이 사람도 백성을 꾀해서 따르게 하지만 그도 나중에는 도망가게 됐고 그리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멜리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의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또 났다면 어때요? 무너질 것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도들을 대적하는 거.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친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향 받으니까. 아멘. 그래서 핍박하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한테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침전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갈색 침전물이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핍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요, 그 침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은 갈색 침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자기는 어때요? 남한테 독을 1을 줬다면 자기는 10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과 그냥 의지가 자체가 거짓이에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히 병들고 죽는 것이 제일 큰 저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 이 이제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제사장들과 다른 리더십들이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안에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아멘. 여러분 능력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광야가 있어요. 진짜 기도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우리가 어때요? 비난받고 아예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아니다. 난 하나님한테 내가 정직하다. 나는 떳떳하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아도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우리가 병이 들게 그것들을 그 암종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사단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주변에 가면 그냥 이상한 막 꼬린내 같은 게 난대요. 이상한 냄새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샤워를 많이 하고 향수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향수 뿌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 가면 그냥 영이 그냥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찝찝해. 조심하세요. 근데 기뻐 왠지. 그리고 내 안에 막 그냥 뭔가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또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다면, 목사님 모든 리더십들이 계속 갈망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시기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말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말로 그냥 거짓말하고 험담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더 크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의 권세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핍박을 받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어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와도 어때요? 감사하다. 그래 나는 주님을 더 갈망하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 후에 축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게 이게 반복이 돼서 힘든 거예요. 고난, 축복, 회개. 그렇죠? 감사.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모든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거룩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 공동체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소서. 속임수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간과 험담이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또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닫아 주시고 그들이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까지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